지난주에 저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이제 신랑 되는 분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신대원도 가고 또 견습 선교사로 온두라스라는 먼 곳에 가서 사역을 했던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선후배들로부터도 평판이 매우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런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인사차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이란 정말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학교를 입학한다든지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는 것도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결혼만큼 새로운 출발은 없을 듯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함께 새로워지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앞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로 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이들이 또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낳는 출산을 미루는 부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갖추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든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도 많은 축하를 받고 또 호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결혼하기가 그리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신혼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한다면 초막집이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들국화라는 락밴드가 부른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정말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실은 제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12월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1월에 결혼하겠다고 때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제가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을 마련할 형편도 안 되고 또 직업이 빵빵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나 제 아내처럼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저희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또 해외로 신혼여행을 간 것은 아니었지만 큰 집이 아니라 그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교회절기로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주연절은 매년 1월 6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뜻은 주님의 나타내심이라는 뜻인데 그 첫 번째 주연절은 성탄절 이후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때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 복음서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입장,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라는 시점은 세례 요한이 많이 알려진 때를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는 죄를 씻고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죄를 회개할 것과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아주 외진 곳이었고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내가 그 자신이 세례를 베푼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듭해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만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만류를 물리치고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제 허락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약간 까다로운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가 않죠. 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만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자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과 동떨어져 있고 멀리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과 같이 생활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아픔, 슬픔, 유혹 등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도 인간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세례에는 결단과 순종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분이지만 세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인류가 지은 죄를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겁니다. 요약하자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셨고, 또 사명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님의 결단과 의지를 드러내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을 사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대장정이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처럼 초라한 출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출정식을 갖는 것인데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 곁에 백성들이 있어서 환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낙타 옷을 입고 있는 한 선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세례 요한이 유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늘에서는 바로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이 장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아닌 듯합니다. 몇몇 소수에게만 허락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분명히 기록될 법도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기록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그 상황은 이런 겁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름이 걷히면서 하늘이 보였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하늘과 사람이 통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또 당연한 음성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라는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 더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출발은 환영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은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아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가장 낮은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빵빠레도 없지만 사람들의 환호도 없지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아야 했지만 또 어떤 명예나 보상이 약속된 것은 아니지만 초라하고 미약한 출발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송파교회는 올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일을 경험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예수님 당시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갈릴리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는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는 새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갈릴리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해도 이곳에는 희망이 없어. 오히려 힘만 들어가 지쳐 쓰러질지도 몰라. 나이도 많고 집도 멀고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하기가 쉽지 않아.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모를까. 지금은 아니지.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행한 것이 없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곳이 낮은 곳일수록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십니다. 힘든 곳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나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가지고 있는 지병이 문제입니까?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초라한 출발이 문제가 될까요? 환경이 문제가 될까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까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느새 꼬여있고 강팍해져 있는 내 마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예전에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분닥 세인트라는 영화인데, 그리고 이게 뭐 천사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좀 이상한 영화이긴 하지만요. 포스터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잡드다.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잡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송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